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 주님께서는 친히 그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섬김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되어진 사랑이니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즉 오늘도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모든 날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있었사오니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가 이와 같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지금도 씻어지며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 평안케 하시되 육체도 건강케 하시고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며 함께 하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근심이 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긍휼이 따르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소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 이 나라가
사람들이 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펼치시며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양무리 같이 되게 하사 저희로 다 사랑을 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1268페이지. 호세아 1268페이지. 이사야 지나가지고 조금 뒤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냥 우상 섬기면은 나쁘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저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무엇이든지 신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심지어는 공옥나무 밑에 가서도 빌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시내 산에서 불 속에서 나는 음성을 들리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음성이 있었고 또한 그보다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은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애굽의 왕이 그들을 손을 들고 놓아준 역사가 있었고, 후에 뒤쫓아왔지만은 홍해 바다에서 그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그 군대를 다 바닷속에 죽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바위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 신들을 찾아서 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점에서 또 궁금한 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떠났다는 거죠, 그지요? 그러면서 밝혀주시는 것이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하시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한 가지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실제로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꾸짖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으실까요? 이건 좀 중요한 거라서. 근데 이거 적으면 또 찾기 힘드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보세요. 지금 우상 섬긴다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네요,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무라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것이 된 이유는 뭐지요? 이것과 더불어 뭘 하고 있다고? 악을 행하는 것.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꾸짖으실 때는 단지 우상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가지고 이를 꾸짖고 계셨습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사실 다 다시 배워야 돼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피가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막 피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뭐 돈 좀 빌려주고 뭐 이런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어요? 우상 앞에 간 것이 고장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데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섬긴 데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기도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뭐 한다고? 눈을 가리겠다. 안 보겠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해요? 들으소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조상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맞는데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장이 났을 때 정말 악하면 하나님 그냥 진노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버리지를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아는 대로 무식하게 좀 받아들이면은 법정에서 변호사들 검사 싸울 때 막 정말 열띠게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 말로 정의도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하고 좀 다퉈보자고 하시네요.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변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기시죠? 하나님 이기시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내 이대로 백성들을 못 버리겠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지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투자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키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고치려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를 들으시려고. 근데 지금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여기 무수한 재물이라 그랬어. 많이 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어디로 눈이 돌려질까요?
옆집으로 돌려지는 거지요. 저 집에도 신이 있네. 모양은 물고기처럼 생겼네. 뭐 이러면서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자식도 갖다 바치네. 그것까지 다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세상 말로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는 기도해도 별로 오는 게 없다. 그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그쪽으로 눈이 가요.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그쪽에 귀가 쏠려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직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잘되게 하려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이런 것 없이 내가 재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은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럴 때도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꾸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또 끌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또 부풀리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축복을 썩어가면서 사람들을 끄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쪽대로 더 부패하게 되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아주 멀어지게 되고. 제가 보니까 어쩌면 이게 오늘 꼭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사실 저도 이제 보니까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사랑을 많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오늘 우리한테도 어떤 일이 가장 많아야 되겠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도 알려주시면서 네가 잘못됐지? 이거 해주시는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상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러하게 될 거다. 결국 이 말씀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죄를 씻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오네요. 몇 번을 본 것인데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보세요. 아까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데까지 왔는데 결국 어디로 가야 이게 고쳐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도로 가서
내가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고침,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의 교회가 되네요.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갔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멀어졌다.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러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게 주의 인자가 되는 거고, 만세전의 비밀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관원들이 몰랐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되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뭐 하느냐? 지금 넘어진 게 불이잖아요, 이거죠? 문제는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느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신앙이 굉장히 확실히 보이니 뭔지. 이제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뭐예요? 불의를 제하소서.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 이게 뭐지요? 예배. 진짜 예배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미가가 말하던 것.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선지자가 저 백성들한테 가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오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입술의 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서 외친 소리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지 않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부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결치 못한 거지요.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안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입에 들어있고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내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입술의 부정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입술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적었으니까 어떤 지금 위협이 다가오잖아요. 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수르를 말을 의지하며 그쪽에다 오히려 재물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당신이 아주 군대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지켜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거까지가 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넘어져서 되어진 일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 저도 세상을 보면서
결국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가 나오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서로 제갈공명이 되고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싸움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다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던 같은 사람도 그냥 넘어졌어. 망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밑에서 모사꾼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막 군대를 몰고 오는 그 사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혼내고 계시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그 신하들을 막으면서 하나님이 저로 다윗을 저주하게 하시미니 네가 왜 그러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신 그 신앙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는 항복한 것처럼 꾸몄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굉장히 좋은 작전에서 결국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 다윗이 죽게 되는 그 계획이 벌어지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보다 반대로 작전을 말했더니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틀 만에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여기 우상이 이제 나오지,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온 거예요. 넘어졌어. 이제 기도가 안 돼. 이 상황에서 이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을 우상으로 갔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할 거다. 나의 진노가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진노가 떠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려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걸 누가 알겠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게 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왜 하나님의 도를 지켜요? 우리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넘어진다. 이 표현을 로마서가 가져가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화평을 이루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확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고린도후서가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돌아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본래부터 우리 마음에 없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재물이 보이고 우상의 힘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불의하여 엎드러진 것을 세상이 알지를 못하였으며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적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투시니까 우리가 이제 듣나이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옵나니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믿나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